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없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장세남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조심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저희들이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 주님의 푸른 초원에서 은총을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상률이 없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지쳐있지만 무기력에 빠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상가들의 오곡백과를 보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오히려 튼실한 열매를 맺는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대화하고 교류하게 해주시고 정치와 경제 등이 안정되게 보살펴 주시고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이 은혜 강성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모이고 만남이 어렵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은혜 강성교회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일들이 코로나로 멈추고 어려움이 있지만 영화부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금년 우리 교회에 기운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침받는 교회로서 예루살렘 같은 은혜 강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박세신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국내의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와 캄보디아 및 조도 땅 선교가 그동안 기도의 눈물과 훈련의 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진행을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강성교회가 돕는 국내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10배, 100배 영적 열매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 소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셈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여러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소서. 정성껏 준비한 베델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일전에 어느 한 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병들이 지키고 있는 정문을 지나서 부대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곳에 한 표지석이 서 있었습니다. 이 표지석이라는 것은 어떤 그 건물이라든지 그 장소를 상징하는 그렇게 돌이 세워져 있는 것, 이것을 표지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표지석이 딱 눈에 띄었는데 그 표지석에 일기당천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군부대이기 때문에 일기당천이라, 한 사람의 기병이 1000명을 상대해서 이기겠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할 정도로 이 부대가 강력한 부대가 되려면은 이 부대에 있는 군인들은 죽었다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일당백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하겠다. 그런데 그 군부대는 일기당천이라, 한 명의 기병이 1000명을 상대하겠다 이렇게 써놓았던 것입니다. 부대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용감하니까 이런 표현을 되겠지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하는 것, 이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2명 상대하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명을 상대한다. 그런데 더군다나 일기당천이라, 한 명의 기병이 1000명을 상대하겠다. 불가능한 것 보이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 명의 기병이 1000명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병이란 것은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 이러한 군사인데, 이 말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또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1000명도 예전에 전쟁할 때는 가능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이 붙으면은 일당백도 어렵지만 한 명의 기병이 붙게 되면은 일당천도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일기당천이라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3장 10절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는 그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을 수가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는 것, 이거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을 수가 있다라고 단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1000명 아니 100명, 10명도 쫓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1000명을 내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만 하면 한 명이 1000명을 분명하게 내쫓게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삶이 아무리 지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확신하셔서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한 명일지라도 1000명을 내쫓는 일기당천의 축복자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만 하면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워주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 능력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다라가 붙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어찌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은 아멘하지 않고 노멘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주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모두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셔서 일기당천의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많은 사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일기당천의 축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어야 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 말씀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한가운데 두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우로나 좌로나라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잘 표현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서나 또 사무엘서나 잠언이나 이런 여러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여러 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는데 그 표현은 무조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호수아서만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서나 사무엘서나 잠언,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데 여호수아서만 이것을 바꿔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표현을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썼을까?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는 좌로나 우로나 했으니까 왼손잡이고 여호수아는 우로나 좌로나 했으니까 오른손잡인가? 이게 맞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왜 유독 여호수아서만 이렇게 바꿨을까? 답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한번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외우는 말씀, 익히 들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면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저도 그냥 평범하게 성경을 읽다가 그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표현은 좌로나 우로나가 아니라 우로나 좌로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말라고.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익숙해지면은 그 익숙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롭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항상 좌로나 우로나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는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위대한 큰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익숙한 말씀이라고 그냥 흘려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듣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새롭게 가슴에 새겨서 결단하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에서는 표현을 바꾼 것이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흘려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대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확신하고 익숙한 말씀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 새겨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기당천의 축복자가 되려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흘려듣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 다 지켜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축복자가 되게 해준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글날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여서 이제 한글날이 주말이 끼게 되면은 월요일까지 쉬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 하루 쉬는 게 기쁘지 않으세요? 하루 더 쉰다는 것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한글날 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됐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 여느 나라의 공휴일도 글자를 문자를 만든 날을 공휴일로 택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공휴일을 어떤 날을 지정합니까? 새해가 시작하면은 공휴일 정하고 또 추석 같은 이런 명절이 되면은 공휴일 정합니다. 어떤 나라들은 나라를 세운 그날, 또 나라가 독립된 나라, 이런 날들을 기념일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유독 한글날이라는 것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한글만큼은 세계 여느 나라의 문자와 달리 우리가 말로 하는 것, 말로 하는, 소리로 내어서 말로 하는 이 언어를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로 바꾸는 그러한 언어로 만든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자라는 것은 오랜 기간 역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문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한글만큼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되고 국가에서 이것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로 나오는 언어가 문자로 기록되는 언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자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삶의 기준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기록된 언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 기록된 언어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일기당천의 축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는 축복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시는 한 명이 1000명을 내쫓으시는 일기당천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일기당천의 축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3장 8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일기당천의 능력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봄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이고 이것이 복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한다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축복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가까워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외인이고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일기당천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 출입을 제한이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쪽복음 필사 성경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800여 분이 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게 한편으로 신약을 필사한다, 부담감이 있다 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름을 쪽복음이라고 한 것은 신약 성경 전체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성경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참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쪽복음 성경 필사대회라 명칭을 하고 참여하는 것을 독려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 한 권을 쓰시면 되는데 어떤 성경을 쓰시면 됩니까?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을 쓰시라.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한 장짜리라도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마음껏 참여하지 못할 이때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쓰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쪽복음 필사대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필사할 때 은혜를 받습니까? 성경을 쓰다 보면은 흩어 말씀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흘려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쉽게 정신 차리지 않고 쓰다 보면 오자가 나는 것입니다. 써야 되는데 자꾸 오자가 납니다. 화이트로 지우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예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필사할 때는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서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작가가 한 땀 한 땀 나무판 위에다가 말씀을 수놓은 어느 작가의 그 신앙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작가는 화가다 보니까 나무판 위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는 목판 성경 필사를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목판 성경 필사를 한 지 35년이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화가가 목판으로 이렇게 성경을 필사했습니까?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가 늦게 하나님을 만난 만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필사를 시작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화가다 보니까 목판으로 필사를 하게 되었다. 그의 고백은 성경 66권을 목판으로 필사를 하려면 하루 4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서 3년을 해야지만 성경 66권을 나무판에 새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나무판에 필사하기 위하여서는 그런 성경을 나무로 새기기 전에 3-4번씩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정신이 맑을 시간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필사가 주는 유익이 큽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성경 필사에 집중하다 보니 말씀과 나밖에는 안 남는다는 겁니다. 말씀과 나밖에는 없고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쓰는 나까지 다 잊어버리고 말씀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성경 필사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 정말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나에게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우리는 일기당천의 축복자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일기당천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일기당천의 축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는 축복자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런 표현이 다 추상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확인하는 길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바꿔 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한 사람밖에는 못 섬기는데 한 사람을 택하게 되는 것이 사랑할 때 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히 여길 때 한 사람을 택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택하느냐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우리는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 삶 속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핑계대고 피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 어떤 것을 택하느냐, 그것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택할 것이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택하느냐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추상적인 표현이 객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나는 하나님과 물질 중에서 무엇을 택하는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지 아니하여도 내가 택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기의 아들같이,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아들같이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 땅을 거쳐 가나안 땅에 오게 되니까 조카 롯의 식구와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땅이 좁아가지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하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 땅을 갖겠다. 우리 싸우지 말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아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거할 곳을 택하라 이야기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이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피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택하여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사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입니까? 타락한 곳입니까? 그런데 롯은 그 땅이 비옥하니까, 물이 많아서 먹고 살 것이 많으니까 그 땅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는 육의 눈을 통해서 재물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축복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셔서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 능력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권력이 아니요, 세상 명예가 아니요, 세상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래서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 축복자가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서 일기당천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란했던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거룩한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 처소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일기당천의 축복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 되어 세상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려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괴려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의와 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를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힘입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외에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 거주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물로 받은 땅에서 포도 열매와 감람 열매를 마음껏 먹고 누리는 축복도 내리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힘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다 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일기당천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10월 31일까지 매 주일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 10분까지 유튜브와 줌을 이용하여서 어린이 제자학교 시작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10월 3일부터 시작했는데 11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2021년도 하반기 부모교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김숙경 소장님을 모시고 저희들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부모 세미나 진행하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또 유튜브로 또는 구글 미트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기당천의 축복자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